이사야 62장 4절 5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임할 축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루살렘은 마치 버려진 폐광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없고 그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으니까 너무 황폐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최고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환경, 땅이라든가 겉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인 축복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버리운 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철저하게 바벨론에 짓밟혔으니까요.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인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누가 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수리도 하지 않고 사람 손길이 가지 않으면 사람의 온기가 없어지면 그 집이 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신선하고 생기가 넘쳤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벌어진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완전히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조금 남겨놨습니다.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남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은 이렇게 황무지같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고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먼저 이름은 헵시바, 또 다른 하나는 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헵시바는 그 유다의 유명한 왕인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헵시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아마 히스기야는 헵시바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쁨, 모든 기쁨이 헵시바 왕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왕비라는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데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면 그 왕비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더 깊이 보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헵시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뷸라라는 뜻은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특별히 독신자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IMF나 어려운 상황이 와가지고
노숙자가 된 독신자가 있는데 그런 노숙자 같은 독신자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개념입니다. 뷸라는. 그래서 한마디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제 이룬 사람을 말하는데 그러면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뿔라의 땅이라는 것은 자식이 아주 많고 자식들이 그냥 막 이렇게 덩실덩실하게 크고 그 자녀 하나하나가 그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와 번성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뷸라를 신혼으로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주변에 보면 재미없게 사는 부부들이 좀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뭐 거의 대화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각자 자기 일에 뭐 한 사람은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한 사람은 신문 보고든지 아무튼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생기가 없고 대화도 없고 근데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싱싱하고 신선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재밌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이 말이죠. 신선한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사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율법적이 되어지고 신앙이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 방어전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새 신랑과 새 신부가 젊고 아름답게 그냥 그렇게 싱싱하게 재밌고 신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이 날마다 기대감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뭔가 그냥 막 살아 움직이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랑 신부처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그냥 놀라운 역사, 날마다 새로운 사건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펼쳐지죠. 그래서 뷸라의 땅은 신약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교회는 신랑 신부 젊은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년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신혼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과 신혼처럼 그렇게 첫사랑의 뜨거운 것처럼 첫사랑의 감격과 열기와 신선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신약시대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교회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처럼 그냥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참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파김치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친구에게 배선당하고 뭐 여기저기서 버림받고 폐잔병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폐잔병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라고 불러주시고 내 인생을 뷸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뿔라의 땅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부모를 돕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신선함과 새로운 그런 마음, 새로운 정신이
늘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상 숭배와 세상에 빠졌던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여러 가지 그들이 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그들이 끌려간 그 땅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되 헵시바처럼 아름답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뷸라의 땅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신혼 부부처럼 그렇게 싱싱하고 새롭고 사랑과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많은 자녀들과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타성해졌고 기대감 없이 그렇게 의무방어전하듯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또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 얼마 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그런 생기 없고 활력 없는 생명력 없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항상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힘있게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또는 침체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이렇게 추수 감사의 절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뷸라로 헵시바로 회복되어 가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네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이렇게 해 가시오니 그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그렇게 기대하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마천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에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도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 신학교와 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많이 연약해지고 축소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예하를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오영 권사님이야 여러 권사님들 또 박순영 집사님, 강동철 집사님 수술에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를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뷸라로 헵시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된 심령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긴장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특별히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또 찬양으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